안녕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부터 18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근데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누가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보이지만 사실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딱 명확하게 이건 아니야부터 갈라요. 이게 맞아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부터 가르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한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니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은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장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누가 들어가지 못하냐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외식이었어요. 외식이 뭐냐면요. 가면이에요. 가면 쓰고 연기하는 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의 그릭 원어를 보면요. 가면을 쓰다는 뜻이 있어요. 가면을 쓰다. 신앙도 가면 쓰고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생활은요. 정직함을 늘 요구해요. 그러니까 정직함을 요구한다는 말은 감정 있는 것을 다 발산하는 뜻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 세대나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대만 하더라도 교회 직분을 맡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는 그냥 약점 드러내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그냥 그걸 인정 안 하려는 게 되게 강해요. 그냥 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한테 나온다는 것은 가면 쓰면 못 나와요. 가면 쓰지 말고 진짜 나로 나와야 돼요. 진짜 나로. 그러니까 뭐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기도할 때도 예를 들어 기도할 때도 물론 기도문을 외우는 건 중요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올바른 기도로 가는 예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막상 갔을 때 흔히 내뱉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는 사실상 주님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진짜 주께 나오고 싶은 말은 뭐지? 나눔할 때도, 소그룹에서 나눔할 때도 가면 쓰지 말고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안 되는 부분, 유기성 목사님 말에 빌리자면은 나의 죄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 가면을 쓰지 않게 돼요. 그 두 가지 나온 사람들이 부자였죠. 부자. 당시에나 또 지금에도 하나님께 복 많이 받다고 여긴 사람. 오히려 누가는 반대로 얘기해요. 그거 복 받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유하고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아예 천국 못 간다. 돈 많으면 돈에 신경 많이 쓰지 않을까요? 뭐 전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돈이 뭐 너무 없어도 그러겠지만
하여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갈 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 부유하고 하나님께 가난하다라는 말은 다른 걸로 얘기하면 인간관계에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 내 직업적 성취에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 내 어떤 감정에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이거죠.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준비하라는데 이 깨달은 말은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10분 뒤에 온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10분 뒤에 죽어요. 그럼 지금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내 죄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거리낌 내는 그것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걸 회개하고 간구하지 않을까요? 만약 거리끼는 죄가 없다면 주께 감사 기도 드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믿음의 자녀들 혹은 내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을까요? 깨어있다는 건 그거예요. 당장 내일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의 일을 마무리 짓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저희 보면 2경에 오고 3경에 오고 2경은 9시부터 11시 가지고 3경은 11시부터 뭐 2시까지인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많을 수도 있고 한 늦은 밤이에요. 늦은 밤에 뭐 대부분 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일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 오늘의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게 만들고 자는 그게 깨어있다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 아주 뒤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거꾸로 하면 뭐죠? 깨어있지 않으면은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일은 오늘로 족하다는 말은 내일 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오늘의 일은 오늘 마무리시켜라예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일은 평생 안 끝나요. 뭐 집안일이건 직장일이건 평생 안 끝납니다. 그걸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걸리는 게 있느냐 마무리해라. 그걸 주 앞에 내려놓으라. 마지막으로 시대를 분간하라. 때를 알아볼 수 있어라. 참 재밌죠.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57절에 보니까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판단 나쁜 거 아닙니다. 정죄가 나쁜 거예요. 정죄와 판단이 뭡니까? 정죄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저 새끼는 지옥 갈 놈이야. 주님도 저건 안 돼. 이건 정죄예요. 판단은 뭐냐면 저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그래서 저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게 판단이죠. 정죄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판단은 행동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거는 죄야 라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원칙, 죄에 대한 원칙 아십니까? 17장에 나오는데 죄를 졌으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졌으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천국은 뭐 천국에 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한다고 해서 그거는 뭐 무지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아이같이 받아들인 사람이 간다는 뜻이고, 천국은 바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행했던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마무리하면 그래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설교처럼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무슨 보험도 아니야. 도장 찍었으니까 무조건 간다.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나라 가장 큰 복음의 가장 큰 폐해죠. 예수 영접했어? 끝. 네 인생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구원은 받을 거야. 상급은 없을 수 있어. 언제 성경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켰나요? 믿음이 곧 행위고 행위가 곧 믿음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왜냐면 그게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나를 이끄는데 내 믿음은 나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행위가 곧 믿음이고 우리 믿음이 곧 우리의 행위로 나옵니다. 그런 오늘 12장 이제 12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한 장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예수님, 참으로 놀라우신 예수님, 그 나라를 이룰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예수님 옆에 있던 죄인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 비가 많이 오는데 주의하십시다.